제가 어려서 살았던 70년대에 비해서 오늘날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리고 과학시대를 맞이하면서 첨단 컴퓨터 시대, 이제 바야흐로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편리해졌어요. 정보를 습득하는 일, 모든 생활 양식 AI가 대신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 지금 현대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대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중 속의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이죠. 외로움이 뭘까? 외로움은 빈집 상태, 즉 내적 공허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저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뭐라고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분석을 했냐면, 외로움은 홀로 처해진 괴로움, 그리고 고독은 홀로 처해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나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서 고립된 괴로움, 그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절망스럽고 불만이 가득 차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생각하는 동물, 영적 동물이기에 고독을 맞이하게 되면 고독이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하고 사려 깊음을 찾아내는 아주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기독교적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말이 헷갈리나요? 기독교인이 되고 싶냐? 기독교적 삶을 살고 싶냐? 라는 말입니다. 전자의 기독교인으로 사는 이야기는 약간의 기복주의에 사람들이 휘말려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사형통한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살다 보면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생로병사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토록 자기 편이 되어줘서 항상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내 편이 안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의심마저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힘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만나게 되면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이 삶을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오늘 메시지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가? 기독교적 삶을 살고 싶은가?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6절에서 10절은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처지를 아시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만이 나를 안다는 욥의 신앙 고백적 삶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가장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사탄이 오자 불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이 뻔하기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사단아,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주다사해 보입니까? 아마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의 빈틈을 찾으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자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틈새를 찾았다면, 네 나름대로 틈새를 찾았다면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봤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많은 재산을 주시고 예쁜 아내를 주시고 자녀 10명을 주시고 다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으로 이렇게 두루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사람이 뭐 잘못을 저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러면 그렇게 시험해봐라. 단 그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견딜 수 없는 악창과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친구들마저 온갖 비소와 조소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욥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비소하고 조소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렸던 재앙으로 인하여 내가 탄식하며 이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때 어쩌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고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 보좌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을, 내 마음에 담아있는 말을 다 하고 싶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큰 권능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시고 네가 감히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그래? 라고 나에게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이때 억울하게 당하는 내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정직한 사람만이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사람들의 공의는 다 필요가 없고 사람들은 다 자기 모순과 자기 편견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담받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는 건 난 이제 듣기 싫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 아래 나를 맡기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갔다는 말과 뒤로 갔다는 말이 뭘까요? 앞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열심히 성자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의 영적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애시당초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내가 삼아야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원을 찾습니다. 자기의 영적, 내적 공허한 상태를 누가 쪽집게 선생님처럼 찝어줘서 그 답을 줄 것 같아서 상담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친구도 만나보기도 합니다. 지인도 만나봅니다. 직장인도 만나봅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다 모든 것들이 백해무익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때 엄청난 굴욕감을 맛보게 될 것이고 패배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패배감, 굴욕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이 굴욕감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고 그렇게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을 너무나 부정하고 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인데 천사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 아닌가 싶어서 현장감 있는 삶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무 내가 앞선 것 같아. 뒤로 가야지.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봤어요. 근데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강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신대, 축복해 주신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귀가 벌떡 하시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가 그 말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도가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형사가 뒤를 쫓고 있어요. 강도는 쫓기면서 저 형사에게 붙들리면 큰일 나는데 비나 그냥 갑자기 확 쏟아졌으면 좋겠다. 번개라도 좀 쳤으면 좋겠다. 어디로 숨어버리게. 마침 그때 강도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갑자기 성곽이 그냥 저기에 우릉쾅 하는 거예요. 번쩍할 때 이 도둑놈이 강도가 숨어버렸어요. 형사는 놓쳤습니다. 강도는 구삭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바로 이런 걸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래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 건강도 주신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면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자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사람들에게 칭찬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다. 사탄 앞에도 자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 하나님이 욥이 왔구나.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른편으로 치우치나 그곳에서도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 역시 믿음의 사람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하나님 찾아. 그런 거 남의 얘기 들을 거 없어.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자기 온매무새를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성자처럼 자기를 닦습니다. 그래도 안 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 중에는 누군가는 욥의 복음가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치지 못할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로 인생으로 가엾게도 홀로 내던져진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징계리를 꽂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잘 나가던 가정이 갑자기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멘붕이 오는 것. 나 어저께 예배 드릴 때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찬송이 나왔는데, 근데 왜 이러지? 현실과 환상을 혼돈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 사업이 잘 돼가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인으로 자칭 사업을 열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갑자기 거기 브레이크가 걸렸거든. 그도 멘붕이 옵니다. 믿음으로 싸워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정신 차리는 듯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을 거야. 하나님이 뭘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거리를 주시는 것 같다.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음을 잡은 사람이 기독교적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나보다. 내가 그때 잠깐 착각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는데 내 삶에는 없어. 하나님이 없어. 이래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무수히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자 매력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는 기복이 심해요. 즉 말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또 동네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가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뭘 봤습니까? 정한성 그릇을 떠다가 장독 위에 올려놓고 또는 상에 올려놓고 비나이다 내 딸 잘 되고 좋은 데 시집가게 해주시고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비 같은 자식을 쑥쑥 낳게 해주세요. 이럽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너무 안 되면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물떠서 올려놨던 정한수를 또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장이 방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로 한숨을 쉽니다. 나 어떻게 살지? 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내 새끼들한테 금수저로 물려주지는 않았어도 흑수저의 일망정 사람답게 가르쳤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고 하나님 앞서서 어찌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내 아들 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정한수는 영영 떠올리지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이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매력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의 매력은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사람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사람을 상대해 보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진취적이지 못하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견지명을 가지고 멀리 미래에서 있게 될 놀라운 축복을 보고 오늘의 이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약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만 그를 오판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많지만 기독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어요. 기독교인은 자기 스스로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시기에 빠져버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때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꼭꼭 숨어 계시는 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냉정한 거죠. 그러나 종교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당해야 될 고난의 이유가 전혀 없어졌던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셔서 너무너무 힘드셔서 말입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류에게 구원을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영광의 길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담담하게 걸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지게를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신체는 비주얼은 별 볼 일 없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지구력이 강합니다. 지치질 않아요 잘. 그리고 건강도 주셔서 아픈 데도 없어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견뎌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이 사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제 꿈이 그거였어요. 나는 쌀밥에 소고기 국에서 먹을 것이다. 제 일기장이 그렇게 있다고요. 제 초등학교 때 그랬다고. 너무너무 못 먹어서 힘든 집안에서 살아.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밥도 굶고 저기 저 아들 안고 있지만 하도 못 먹어서 수제비 그만 먹으면 안 되냐고. 수제비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쌀이 없어서 밀가루를 좀 대신해 가지고 수제비를 학교 가는 애한테 초등학생한테 수제비를 주니 저거 수제비 그만 먹으면 안 되냐고. 저 아들은 불평하지도 않아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라면 그냥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를 보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꼭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한 번도 남한테 해코지도 할 줄 모르고 소원한 그대로 그렇게 수제비 그만 먹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야. 어쩌냐.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저도 가슴 아팠죠. 맞습니다. 그렇게 시련과 역경의 삶을 살았을 때 너무 힘든 건 맞았어요. 그러나 어느새 제가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길을 지도해 줄 것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쳐야 할 이유도 필요성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그게 그 말씀이십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늘 아까 찬송가 421장 불렀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야, 여러분 좀 슬프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런데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영적 에너지가 그 찬송 가사에 숨어 있더란 말이죠. 욥은 하나님만 자기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답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극도의 외로움을 느낄까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나를 요만큼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어요. 그도 사람이지라. 그러나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 그래,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여기서 단련하시라고 하셨어. 단련하셔서 종금과 같이 나가리라. 즉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나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건요, 아주 그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묵묵하게. 우리가 누구를 일시켜 보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어, 이건 뭐 어때? 연장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래요. 그러나 연장 탓, 환경 탓할 만한 환경인데도 그냥 막 말없이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선 누가 마음에 듭니까? 물어볼 얘기는 아니죠. 묵묵히 감당하는 저 사람 고마운 거죠. 아유, 고마운 저 사람, 내가 보상이라도 뭐 해주고 싶은데 선물을 해줄까? 나와 같이 함께 일했는데 나중에 그만두면 내가 저 사람에게 깜짝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상품권 큰 거 100만원짜리에서 준비해가지고 탁 줘야 되겠다. 여행 한번 멋있게 갔다 오라고 내가 몇백만원 줘야 되겠다. 주인의 마음은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잘하는 것 같아도, 생산력은 잘 이렇게 창출하는 것 같아도 매사에 힘들게 말아. 이거 왜 여기 갖다 놨어요? 이거 왜 여기 있어? 내가 만난 애들은 왜 저 모양이야 전부? 이런다면 그건 주인도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도 지나고 나면 씁쓸합니다. 여기 저는 기독교인의 삶과 기독교적 삶을 얘기하려고 하나의 예로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도 그랬거니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환난 가운데 그들을 단련시키셨습니다. 단련을 받을 때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그건 천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요. 힘들어요. 원망은 나와요. 그러나 그 길은 나를 대신해서 가줘야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대신해 갈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돼.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고, 이게 기독교인이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어때요? 그리 녹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녹록지 않을 거예요. 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강한 용사가 될 겁니다. 강한 용사로 만들어지. 하나님은요, 강한 용사를 아무나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눈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살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비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평범을 저 넘어가야 되는 강한 훈련이 몸에 배어야 돼요. 정신에 배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든 환경일지 모르겠어요. 힘든 환경이 와도 주를 버리지 않기 바라요. 주님 보이지 않은 믿음 그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며 그 길을 갑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를 낳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더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금과 같이 자기를 단련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주실 것인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이걸 잘 보시라고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뀐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 젊은 자매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루디아도 그렇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럼 만나는 사람이 다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다 맞춰줄 그런 배우자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나 되신 적이 오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우자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욥이 가야 하는 길은 친구의 비소와 조소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를 아프게 하는 악창이 낫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가 그 길을 걷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사람은요 좌우로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다가 저기 이게 아닌가? 그 길을 가면서도 자꾸 기웃거립니다. 이게 아닌가? 왜 그러죠? 끝에 결말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장으로 치우치게 되거든요. 신앙도 끝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를 가지고 안 보여도 그 길을 가십시오. 이게 신앙, 이게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응답은요 마치 어린아이 엄마 사탕 엄마 소시지 구워줘. 그때 척척 맞게 구워주면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운 엄마도요, 사랑스러운 아빠도 걸음마를 막 이제 해야 될 아이가 조금 거리다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 애기는 다치는 거 싫어, 나 안 걸어도 좋으니까 나하고 그냥 살아, 품에 안고 그런 엄마 아빠는 없어요. 그 애는 다쳐도 걸어야 됩니다. 심지어 엄마가 손 한 손 잡아주고라도 걸음마 시켜요. 그래서 혼자 대뚱대뚱 몇 발짝 벅적이 하면 불안스럽고 넘어지면 다칠 게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평생 살 겁니까? 애기에게 걸음마 안 가르치면 커지면 어른이 되면 걸어질까요? 못 걸어요. 저도 화상 입어서 눈을 실명했을 때요, 병원에서 딱 2개월 정도 안 걸었는데 걸음마를 하자고 간호사가 왔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걸음마는 무슨 걸음마야 지금.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니까요. 걸음마요? 네, 걷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걸음마는 걸음 무슨 걸음마야.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 잘 내려오세요. 잡으려고 놓으라고 내가 내려간다고. 안 되더라고요. 딱 서봤는데 비틀대고 있더라고. 근육이 다 빠져버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러니까 잘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딱 누워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범죄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왜 금수저의 아들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하고 자동차를 가지고 스포츠카를 가지고 달리다가 애꿎은 사람을 치워서 사람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덜커덕 자식이 해당하는 대로 수억 대짜리 외제차를 그냥 세단차를 사주고 오토바이를 사주고, 그래서 그래.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죠. 부모가 그렇게 공들여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공이 안내해줘야죠. 그러나 그들은 안내해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고기를 자꾸 잡아주려고 그래요.
수능생들에게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길을 터득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소위 말해서 강남 학원에서, 입시 학원에서 쪽집게 선생이 연봉이요 10억도 넘어요. 입시 처리되면요 그 선생은 아주 스타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학교 교사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학원 선생을 강남의 유명한 학원에 그런 데 가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쪽집게로 가르쳐줘서 만약에 학교를 그가 원하는 스카이대를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과정에서 충분하게 인문학에 대해서 충실하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충실한 과목들이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은 탈이 나곤 합니다.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 부작용은 가장 중요할 때,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아야 될 때 가서 텅커도 실수해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는 안 돼요. 인성이 되어야죠. 인성 교육이 되고 바른 교육을 받고 한 번에 쪽집게 선생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수학은 어떻게 터득하고 국어, 영어, 과학은 어떻게 터득하는지 충실하게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을 드려야죠. 믿음의 사람들이요,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욥은 그 길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음식 중요한 걸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당뇨 환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같은 동료 목사님들 중에는 당이 높은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사탕 같은 걸 준비해 갖고 다녀요. 당이 떨어지면 얼른 사탕 먹어서 당 수치를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당 수치를 맞춰주는 사탕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음식은요, 식욕이 구미가 당겨질 때만 먹는 게 아니에요. 식욕이 떨어질 때도 먹습니다. 먹어야 살아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을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안 놀라네. 나는 지금 내가 준비한 원고이고 내가 설교하는데도 참으로 놀라운데 또 얘기해도 놀란데, 놀란 표정 좀 지어줘 보세요. 연기라도 해달라고요. 어머.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요, 먹는 거, 때를 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도 좋아서 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받고 이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지. 음식은요, 우리에게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저희 장모님도 밥 한 그릇, 밥을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밥을 드시는데 물 말아서 이거 다 드시고.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으면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욥은 그 당시 현자고 성자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는 평범해요. 평범하다 못해 나는 그냥 엉망으로 살아갔어요. 나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욥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꼭 닮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종들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와서 꼭 닿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네가 그 길 가야지.
하나님, 나 내 친구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엘리오 싫어요. 그 사람들 꼴도배기 싫어요. 그 사람들하고 있는 거 가기 싫어요. 얘야, 그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네가 그 현장에 있어야지. 네가 가야 할 길이야. 여러분, 힘든 길을 피해버려 타지 마세요. 그거는요 정말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은 왜 던지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 자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담 전문으로 법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요. 요즘 들어서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젊은 자매들이 너무 전화가 많이 온대요. 죽고 싶다고. 그대로 왜 죽고 싶다고 할까요? 패배감 때문에 그래요. 그 패배감은 한 번 져서 또다시 이해전의 경기가 없는 영원한 패배를 말합니다. 그때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누구를 노리는 줄 아세요? 약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원망건변 잘하는 사람, 조금 힘들고 못 견디고 막 힘든 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서 돈 벌 자신은 없고 흉기라도 들고 남한테 겁줘가지고 돈이나 뺐을까?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저기 할까? 컴퓨터로 인해서 그냥 해킹하는 거 배워가지고 남의 거 해킹해서 저 전산 이용해가지고 남의 돈 빼버릴까? 여러분,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뭡니까? 돈 일단 많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여러분, 인생 쉽게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럽니다. 야, 손영근 목사야, 그 길은 힘들어도 네가 가야 할 길이야. 다른 목사가 너를 대신해 주지 않아. 내가 너를 뒤에서 안 가려고 하는 너에게 밀어주지 않아. 다만 걸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줄게. 여러분, 이거죠. 살아가는데 힘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걷기 싫은데 떠다 밀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걷고 나 좀 밀어줘. 그럼 밀어. 내가 밀어보세요. 속도감을 맞출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미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그럴게. 확 밀면 자빠져요. 잘못하면. 마음에 맞게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면 힘든 환경을 이겨내는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면 하시나니라고 합니다. 하고자 하면 하시나니. 아까 어린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시켜줘요. 무릎팍이 깨져도 시켜야죠. 걸어야만 사는 것이니까. 걷게 하는 게 또 엄마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목적 때문에 우리를 힘든 가운데서도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읽고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믿음의 초신자 때가 있어요. 사람은 믿음에 깊어진 상태가 있고 중간 상태가 있고 이제 막 초신자 때 있어요. 초신자 보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줘요.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저기 하듯이 밥 굶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기가 젖 먹고 젖도 먹여줘 저긴데 젖을 달라고 할 때까지 그냥 딱 그냥 아주 움켜쥐고 엄마가 저지 불어서 남아 돌아가도 안 주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애가 안 줘도 애가 응애응애에다가 하면 물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 젖을 줘야죠. 근데 다 큰 서은이가 젖 달라고 그러면 주게 되냐고요. 사랑스러운 건 맞지만 네가 젖 먹으라야 밥을 먹어야지 안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다고요. 초신자 때는 젖을 줘야죠. 모르니까. 딱딱한 음식을 먹었으니 이가 여기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젖을 줘야 돼요. 젖은 뭐죠? 말 그대로 인생에서 가장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편만 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초신자 때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 제가 돈 얼마 내가 갖다 줄게요. 그러면 나올 구멍이 없는데 내가 딱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만들.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제가 현대 거기 다닐 때 그때 그랬어요. 현대그룹에 있는 회사를 다닐 때 돈 얼마 나온다. 거기는 많이 나와요. 대한민국에서 보너스가 최고 많았었으니까 성과급 있지, 체력 단련비 있지, 별거 다 있어요. 보너스 있지, 월급은 뭐 작습니까? 월급도 많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돈 얼마 갖다 줄게. 그러면 초신자 때요. 나올 때가 있냐고. 나올 때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딱 말 안 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목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본격적으로 신학교 들어가고 저기 하면 하나님은 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 신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공부하고 그럴 때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젖먹이 때처럼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초신자 때는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서서히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나 믿음 생활하는데 겁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는지 믿으시 바랍니다. 감당지 못할 시험당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고 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